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를 가끔씩 물어보는데 보통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아닙니다. 3대 절기의 마지막 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성탄절,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추감사절도 있고 좀 감사절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성탄절엔 여기 막 트리 하잖아요. 트리. 지난 부활절에는 막 여기다 무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성령 강림절은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상징인 겁니다. 트리가 무덤이 없어도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모여진 교회, 흩어진 교회가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다른 장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오늘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인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설교 제목을 통해 말씀 나눌 거고요. 무엇보다 보통 이제 가운을 입으면 여기에 이제 붉은색을 성령 강림절에는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이것은 계속 성장해 가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자라가라는 초록색의 교회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제목처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수를 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도 방문했었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이 남겨진 곳 애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애양원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해서 갔는데요. 한때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병명 이름을 바꾸었죠. 거기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위로받은 성도님들의 그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들과 우리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 좋겠다 하며 둘러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서는 한 전시관에 가서 좀 의미 있게 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의 순교 장면들인데 12명을 다 찍으려고 했더니 좀 그래서 몇 장 직접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4년경 인도에서 순교한 나다나엘. 정말 저렇게 눕혀놓고 사람을 저렇게 칼로 도려내며 순교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들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바돌로메가 이렇게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 기록이 계속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다음 장은 빌립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십자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는데 워낙 유명해서 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해서 12제자 중에 사실은 시몬의 역할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톱에 이렇게 잘려 죽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게 사람이 생사를 조금만 이렇게 찢겨도 아픈데 몸을 저렇게 잔혹하게 핍박해 가며 그 12명의 제자들의 순교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왜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두려워 숨고 피하고 도망쳤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죽었고,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찾아와 주셨고 말씀하셨고 지난주 설교처럼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죽어도 살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겠구나.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하니까요. 우리의 더 어르신들이 전도하기 좋은 여건이어서 전도했습니까? 한국교회 1800년 후반기와 1900년 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환영했습니까? 복음 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더 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요? 저도 이번 주 가서 목사님들 전도하냐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간접적인 전도는 하잖아요. 부대 들어가서 인성교육 하다가 뭐 이렇게 안전 기도회 하다가. 그러나 직접 형제 자매들을 붙잡고 청년 간부들을 붙잡고 중견 간부들을 붙잡고 교회에 다니다가 멈춘 성도들을 붙잡고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얼마나 복음 전했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전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MCF 회원분들이시여,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계급과 지위와 위치로 전도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고 쉬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뭐 하는 걸? 전도하는 걸요. 직장 다니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바빠야죠. 살아야 가야 되니까요. 약속은 너무 많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에 무슨 일정 하려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약속 피하느라 정신없을 때 있어요. 그건 다 감당해내고 다 식사하고 운동하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지만 전도는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라고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습니다. 행사는 많이 하죠, 우리 교회들이요. 모여서 식사는 많이 하죠. 친교는 많이 하죠. 중요합니다. 친교 중요합니다.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었으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구역원들과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하십니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린 성령의 역사를 특별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아서 방언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 해서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대로 성경 보시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걸 제가 오늘 제목으로 번역을 그대로 놓은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바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더니 소통이 되어 하나가 되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첫날 개회의 설교 때 목사님이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문장을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 열어주시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은혜 충만하십니까?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지면요, 바싹 말라버립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자꾸 저보고 이게 자꾸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울 봤더니 자꾸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나 우리 딸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또 이게 평소에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제 얼굴은 또 이렇게 막 웃진 않거든요. 여러분,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 찔려서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냄새가 나나요? 목사님들에게 가면 와,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냄새가 나. 우리 권사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 한 주간 동안 직장 다니고 부대에서 수고하시고 학교 다니고 일터에서 너무 많이 지치고 고되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옷 입고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앞에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집사님 만났더니 제가 오늘 위로가 돼요. 뭔진 모르겠는데 장로님 얼굴 뵈니 제가 오늘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성도님을 오늘 만났는데 제 마음이 오늘 너무나 그냥 편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어떠세요? 손들라고 하면 또 좀 그렇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진짜 만나셨습니까? 그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의무적으로 와 있는 분들 없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한번 좀 참으면 그래도 좀 오늘 하루는 편하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돌아가기는 그렇고 안 다니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그럼 이 설교가 얼마나 안 들려오겠습니까? 저분이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조금 소리치면 화났나? 저러다 노래 한 곡도 부르시겠지.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은 노래 안 부를 겁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종교 의식이겠죠. 저도 아침에 오늘 우리 여기 옆에 자운사 중요한 날이라 아침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일날 휴무로 걸렸으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주일이라 아침에 일찍 가서 친한 우리 법사님이라 법사님 저 오늘 되게 바빠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요 하고 얼굴은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종교의식 가능하다니까요. 종교의식 가능해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1시간인데요 1시간 버티면 점심도 주는데 이거 왜 못해요?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교회 친목단체 이상을 못 넘어가는 여전도회가 될 수도 있죠. 구역 모임은 그저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흩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되죠. 뭐하라고 제가 구역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골프 치러 가는 게 훨씬 낫죠. 이 주일 아침에 푸른 초록의 초원에서 탁 한번 때리고 사장님 나이스 샷 하는 게 낫죠. 뭐하라고 여기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말씀을 이루며 와닿고 감동을 받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구나, 내 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주일날 교회를 왔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교회 다니기 되게 지루해, 힘들어, 어려워.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일주일 내 성경 한 장 안 읽고 주일 오전에 예배 왔는데 설교가 들려오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날마다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으며 살지 못하고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딱 왔다 가니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거죠.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무너졌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이 안 돼요. 삼손은 지속이 안 되니까 흔들려요. 넘어지고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잖아요. 우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한 갈등, 이기심, 불화, 더러운 말이 사라지겠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린 그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 깨어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모습이 해결되지 못하고 멈춰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안녕하니? 괜찮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니? 라고 인사를 걸어오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마음과 마음은 여기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게 잘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온 천지 만물이 흔들려요. 그래 지진, 바람, 구름, 불, 이게 딱 등장하면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으려고 역사할 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게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어떤 불인지 해석하다 보면 위험해집니다. 이 불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구약 성경과 달리 불에 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언어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소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담겨지겠다. 이게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진일 수 있어요. 짠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앉아있죠. 유대인들은 앉아있다는 건 물론 손을 모으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오늘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앉아있더니,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했습니다. 근데 이 방언도 9절에서 11절 보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의 일종인 랄랄랄라가 아니라, 혀가 막고 있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국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수많은 지역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은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여러 언어로 소통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신비한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2장 이후에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건들만 등장합니까? 뭐 병이 고쳐지거나 뭐 놀라운 일이 있거나 하늘이 열리거나 이런 일들은 잠깐 등장하고요. 대부분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나가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함께 떡을 떼고 우린 하나입니다.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후반부엔 사도 바울이 가서 계속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계속 방언, 무슨 역사, 귀신 이런 얘기만 써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삽니까? 살다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거 9가지 되라고 하면 좀 약간 또 흔들리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맺으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종교적인 관점은 끊임없이 도덕적이고 자의적이고 내 노력으로 자꾸 생각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될 때 안 돼, 내 입을, 왜 내 입이 이래?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붙잡으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설교 서두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말 들으면 두렵잖아요. 잘 되려고 예수님 믿고 있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있지, 진급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고 있지, 제가 고난당하려고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죠. 언제 고난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기복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좋은 것만 우리가 알아서 골라 먹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내 중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그리고 살아가기를. 저는 얼마 전에 한 시상식 소감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되면 한번 소리 좀 크게 해서 상영해 주시겠어요? 처음으로 연기배상을 받는 유해진의 감동의 수상소감. 왕가 사는 남자를 찾아주신 약 1,700만 되는 그 관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사할 때 안성기 선배님하고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선배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는 연기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 되뇌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 송혜숙 선생님께 여기까지 두 분께 오겠습니다. 이 상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팬이 막 와갖고 행운의 부적이라고 하면서 건네줬는데 이분한테도 너무 감사. 시상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연관 나오길래 딱 저 문장을 보고요. 바로 그 전문을 좀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주연상 할 때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엄청 서운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멀었나?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조금은 서운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 영화가 1,700만이 봤는데 나무주연상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정도면. 근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출연한 영화를 사랑해 주었는데도 아직은 야, 나무주연상까지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대상으로 불린 겁니다. 나와서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에 제가 첫 번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더 멋있는 말 할 수 있을 텐데 참 인간적이다. 저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나무주연상 못 받아서. 여러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맞아요? 우리 자원교회가? 조심스럽잖아요. 잘못 얘기했다 오해받을까봐, 내 이야기 전달돼서 또 이상하게 될까봐. 솔직하지 못한 교회 아닙니까? 군인교회 엄청 이렇게 막을 쳐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급대 되면, 그런 철이 되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내 마음 솔직히 표현했다가 뒤처질까봐 평생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조차 마음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글쎄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전 이 배우가 참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래, 인간적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고 바라셨던 인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율법을 이루며 지키며 사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저도 참 안성기 배우님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어떤 영화를 찍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배우는 작품 찍을 땐 물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작품이 없을 때 어떤 생활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설교단 위에 올라갔을 때만 굉장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배 이후의 삶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세요? 근데 곧바로 나가서 다르게 사실 수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치 내 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전에 와서 늘 그런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탕자처럼 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도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전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아까 했던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린 늘 종교 행사 앞에 서면 뭐만 얘기합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맨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왔는데 하나님 잘 왔죠? 도와주시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고백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군인으로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남아서 이 사역을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이것으로 경험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랍니다. 그걸 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약간 협박했거든요. 오늘 성령 안 받으면 2부 예배 중지시켜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지금도 그러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좀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정말 계시다면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계시다면 성령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세상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요약해 놨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고 봉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